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5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어싸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하는 자가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성전을 통하여 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성전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예수입니다. 성전의 구조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눈이 멀어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을 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름과 추수할 때를 지나고 겨울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름과 추수할 때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구원의 때가 지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서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엔카카이니스타이가 바로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번역이 된 엔카이니아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첫 언약은 피로 봉헌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쓰인 것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20절에 열어놓으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엔케카이니스타이입니다.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꿰뚫어 우리에게 살 길을 보내 주셨다입니다.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물의 원형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일부러 택한 단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양들의 됨됨이나 성실함의 여부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주께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실이나 나의 열심, 나의 자격등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주시겠는가? 라고 의심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것이 유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금방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도 뻔뻔스럽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찍어버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포코토도 자르다, 베어버리다라는 제사 언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라고 할 때에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아포코토는 제사에서 제물을 자를 때 쓰는 단어인과 동시에 언약의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원형이 어떤 언약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원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피의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라는 단어 또한 제사 용어이면서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찍어버리라 라고 번역이 된 아포코토라는 단어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등의 소금이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한 것은 참 제물이시며 온전한 제사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거룩하시니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